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41장 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1쪽입니다. 욥기 41장 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41장.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네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내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쉼이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지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며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제 40장에서 베헤못이라는 동물을 언급하셨는데 오늘 41장에서는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을 말씀하셨습니다. 리워야단은 베헤못에 비해 구약성경에서 훨씬 더 많이 거론된 혼돈을 야기하는 신화적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헤못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리워야단은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잘 알려져 있으며 위협적인 동물로 혼돈의 힘을 상징합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동물로서는 악어의 모습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제어할 수 없으며
그것과 싸울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강력한 동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도 말씀 속에서 인간이 절대 리워야단을 붙잡거나 길들이거나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리워야단이 실제 존재하는 동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는 노력하고 어떻게든 이기고 싶지만 무기력하게 뒤돌아설 수밖에 없는 리워야단 같은 대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선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무리 강한 대적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합니다. 힘과 능과 부에서 그리고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감히 견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 시간에 예배하는 분들이라면 이 명제에 이의를 다할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너무나 쉽게 하는 어이없는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괴물, 꼭 괴물이 아니어도 현재 나를 누르고 있는 어떤 대적, 힘듦,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겁먹고 눌려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열심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리워야단 같은 존재를 두신 이유는 그것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크기를 더 보여주기 위함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거나 소홀히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어떤 것보다 상대가 안 될 만큼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러한 예를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해 보이는 이방 제국과 우상 신들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했지만 상대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거나 경홀히 여기는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그 사랑의 결과로 기다려주시고 바로 우리를 징계하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사지 중 하나를 자른다든가 무시무시한 형벌을 내렸다면 사람들이 지금같이 하나님을 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괴물들은 우리를 그렇게 대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바로 우리를 공격하고 잡아먹으려 하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긴장하고 조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자하시고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긴장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방자히 행동하는 등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바다동물 리워야단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고 어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용을 써도 어쩌지 못하는 것이 많음에도 하나님께는 우리가 이기려고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이 말의 뜻은 인간이 하나님께 먼저 무엇을 베풀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욥을 비롯하여 우리들이 너무 잘하는 기도,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라는 항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받으셔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냉정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주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할 권리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을 지킨다고 그것이 우리들의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업적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리워야단의 용맹과 거대함을 설명하시면서 누구도 그 존재를 이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용사의 무기인 창과 투창과 화살로도 그 단단한 몸을 뚫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리워야단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마지막 절에서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사단과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용사들의 무기, 즉 우리가 손에 들고 좋다고 강하다고 자랑하는 것들로 리워야단과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세상에서 얻은 능력으로는 리워야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리워야단 같이 강한 힘을 가진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 바로 하나님만이 바로 그 리워야단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죽일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그 리워야단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모든 교만한 자 위에 군림한 자이기에 우리들의 무기는 바로 사랑과 겸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봄과 의지함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골리앗 앞에 다윗이 가진 물맷돌처럼 보이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시범을 보이셨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로마나 수많은 제국의 상황들을 그들처럼 힘으로 강력함으로 세상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예수님의 낮아짐, 함께하심, 순종함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다시 욥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알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관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어쩌지 못하는 모든 것들도 다 제어하시고 심지어는 이용하시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배응망덕하기를 밥 먹듯 하는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가르치고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눈에 보이는 답답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던 사환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말하며 영의 눈을 뜨게 하여 확인시켜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이 시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새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눌려있는 자 있습니까? 질병과 상황에 눌려있는 자 있습니까? 주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써 우리를 지키시는지, 우리를 의의 길,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바로 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이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평생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